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법과 듣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기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 아기는 참 불행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저 꽃이 물고 젖만 빨아먹으면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을 충족시켜 주시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목이 다 시들어 말이죠. 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그때가 제일 좋대요. 일단 취임만 하면 그때부터 꼴머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내임덕이라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리고 대통령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하와이에서 죽고 텍사했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죽었죠. 또 전두환 대통령 감옥에 갔죠.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 갔죠.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갔죠. 김대중 대통령도 형이 감옥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지금 이제 우리 박 대통령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요사이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제발 그럼 얼마나 잘 살고 좋은가. 아마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문제는 아기는 어머니 품에 있어야 행복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건 몰라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어머니가 계시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데 체험을 못하죠. 그게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원래는 영이 살아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거지만은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실 때 거듭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수가 있겠구나. 그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보고 살아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이 지가 무슨 죄로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게 거듭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봤자 그거는 강아지 신앙밖에 안 돼요. 강아지는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다 헛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거듭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방법은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난 자니 위로부터 난다고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또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게 칭의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내가 믿으려고 해가지고 믿는 건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실 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칭의구원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걸 한문으로 간단하면 이신칭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났고 또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게 속표지에 기록해라 그랬죠.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에베소 3장 17절, 요한 1서 4장 15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장 3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물어보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해서 받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 뭐 회개해가지고 받았습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으면 성령을 받으시죠. 믿을 때 받고 또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 5가지. 기도할 때 받고, 믿을 때 받고, 또 회개할 때 받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믿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 에베소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와 계십니다. 근데 직접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한다는 것은 주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음성을 듣고 듣는 것. 예.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가? 아니,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 그랬죠? 아까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구중물로 막 흐려져 있으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눈으로 봐요? 마음의 눈. 근데 이 마음의 눈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거는 먹물이 돼가지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때
마음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본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도마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믿겠다고 했어요. 이 육신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게 그게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 사람이 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게 돼요. 우상.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거기서 그걸 받았는데 40일 동안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고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우리를 인도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고리, 금팔찌 이런 것을 다 거두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뭐라 하냐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우상숭배, 그게 죄입니다.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이런 신들은 전부 다 이게 부처,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뭐 바알신도 보니까 눈으로 보이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아세라산도 보니까 말이야 이게 유방이 7개가 달린 여자신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참 보니까 말이야 이쁘다 말이야. 와 굉장하다. 우리도 섬기자.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 말이야 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린다. 눈으로 안 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도성인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실제 너희가 보고 만져보고 듣고 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도성인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 171편 요한복음 14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삼위는 일체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요. 예수님을 만져보면 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근데 도마는 또 내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천해버렸으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보고 믿는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보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많고 그게 또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원 제일교회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래 맞아. 내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은 우리 이상철 목사님만큼 사랑이 많은 목사님은 없어. 우리 이상철 목사님 사랑이 참 많아. 공감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상철 목사님 사랑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현미경을 가지고 이상철 목사님 봐도 사랑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철 목사님 사랑을 보려고 그러면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무슨 눈으로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 뺀덕이 집사라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집사 직분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 아이고. 그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맞아.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6개월도 안 되는 아무개 성도보다도 그 밴드기 집사는 믿음이 정말 없어. 다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고. 근데 믿음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누구는 믿음이 참 좋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이 막 좋다, 믿음이 없다. 그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랑, 그거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그리고 더 중요하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있기는 있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없는 게 아니고 영의 귀가 있기는 있는데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훈련이 안 돼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영의 눈으로 보는 법, 영의 귀로 듣는 법.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진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신학자들이 말해요. 이제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뭐라 그러죠?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고도 너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늘이 무서운 줄 어떻게 알아요? 양심을 줘가지고. 근데 이 양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화인만을 많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별로 믿을만한 게 못 돼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해놓으면 말이에요. 양심을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고, 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우리 양심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어기고는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자꾸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꾸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꾸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꾸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들렸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신비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신비체험.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서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낮인데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리비치고 또 눈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땅바닥에 야동부러지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 꼬꾸러졌어요.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시킵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밥을 먹고 예수 믿고 바울 사도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아주 신비로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체험하면 뭘 떠올리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신비 체험을 생각합니다. 신비 체험을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신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 체험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신비 체험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야. 신비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비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비주의자거든요. 신비주의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 성경 그거 백날 보고 말이지 뭐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해봤자 그건 다 소용없어. 신비 체험을 직접 해야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어난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기도하다가 직접 이 육신의 귀로 들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모르고 신비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신비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탄이 속임수에 속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비 체험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근데 우리 SNS에 야단이 나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안 쳐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가 되면 기독교 무당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신비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가 되면 무속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비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신비 체험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 체험인지 마귀가 준 신비 체험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그게 잘 안 되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 체험이 중요한데 신비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뭐냐 하면 은사 체험이에요. 은사 체험. 애들을 다니고 이제 그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수련회를 하는데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학생들이 막 방언을 막 해요. 막 방언한 학생들이 좋아서 줄 줄 몰라요. 나는 이제 성령 받았다고 말이야. 나는 성령. 너는 방언해 못해. 나는 아직 못하는데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성령도 못 받았어. 나는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어. 여러분들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있죠. 그 방언 참 중요한 겁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방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하고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고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란 말은 한문으로 내릴 사자, 은혜 은자, 그게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사님에게 드리면 이거는 선물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사품이라고 그래요. 임금님이 술 한잔 내리면 하사죠. 임금님이 상금 내리면 하사로. 이게 내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금님보다 더 높은 임금님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로 내려주시는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선물 기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성령하고 구분을 못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랑 측에서 예물이 왔어요. 와, 예물을 열어봤더니, 상자를 열어봤더니 다이아 반지에다가 귀걸이에다가 진주 목걸이에다가 금팔찌에다가 이 좀 멍청한 처녀는 신랑이 어떤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신랑은 보지도 않고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시집 가겠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 다니는 사람이랑 마찬가지. 신랑하고 신랑이 보낸 선물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선물은 아무리 그 좋은 선물을 보내더라도 신랑이 눈이 하나가 없는 눈인지 어떻게 알아요? 팔이 하나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선물은 좀 시음찮더라도 신랑이 좋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참 오직 하면 성령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지 않고 은사라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금님보다도 몇 값절 더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면 참 귀하죠. 그러나 이거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은사주의다. 우리 한국에도 은사주의 교회가 많습니다. 귀신 쫓아내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병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으면 그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9가지 나오죠. 그 9가지 다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 찾지 마세요. 잘 아는 내용.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고 편지를 써 보냈는데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이제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아직 갓난애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말이죠.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너희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로 어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원 정도 어린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이? 젖먹이 어린이라고 그랬어. 젖먹이 어린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뿔떼기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내가 뭐 젖먹이 어린애.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것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야. 증거가 있단 말이야. 너희가 그 젖먹이 어린애라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싸우고 다투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언받고 예언하고 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시기한 교회가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지 막 교회가 보응되고 말이지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시기하고 다투어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예언 받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야 그걸 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느냐? 예언 그거는 뭐 아무나도 하면 되잖아. 그 가짜인지 진짜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적어도 하자 그러면 우리같이 방언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방언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밤낮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 사람이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투는 거야.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친 사람 보고 그러는 거야. 야, 병 고치는 거 그걸 말해 가지고 뭐 큰 소리 쳐. 병 고치는 거 그거는 병원에도 가서 고쳐. 우리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달라요. 정신병원에서는 정신병자는 고치되 귀신 들린 사람은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지고 가는데 정신병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몽룡하게 만들지 고치지 이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고치는 병 고치는 건 뭐 그렇게 큰 소리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쫓아낸다. 우리가 최고다. 그러니까 또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정신병 걸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있어야 고치지. 우리는 말이죠 뭐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자도 막 고치는데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또 막 싸우는 거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민이다.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의 은사 받는 거하고 막 혼돈해서 성령이라고 써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민이다. 여기에 있는 성령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왜 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라고 주는 거냐? 아니야.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전도하라고 주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지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다가 보니까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코린도 교회에는 패거리가 4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케바파. 이래가지고 파를 막 만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고 베드로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사계파까지 싸웠다.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교회가 신령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착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이런 정말 비밀 없는 교회가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듣기가 참 은사를 주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알았으면 성령께서 야, 너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싸우라고 준 게 아니다.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가지고 전도해라. 예, 그렇게 하면 이랬을 텐데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알아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그걸 사용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용.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의 생각대로 이걸 써야지 육신의 생각대로 쓰면 뭐야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이야 막 대단한 것으로 알고 말이야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말이야 뭐 귀신 쫓아내고 대단한데 이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치유의 은사로 최고 가는 분이 여러분도 잘 알죠.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현신의 권사님 저도 존경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많은 기도원 원장 중에서 제일 양심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공부시키고 개척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도와주고 다른 그 기도원에는 가면 입회비를 받아요. 갈 때 돈 받죠. 그리고 하룻밤 자는데 얼마씩 숙박료 받죠. 밥은 이제 식권을 사가지고 타먹어야 되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헌금 내야 되죠. 근데 현신의 권사님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이야기 듣습니다. 거기는 다 공짜래요. 입회비도 없고 헌금 받는 것도 없고 밥값도 없고 잠자는 것도 무료고 심지어는 목욕탕, 이발소, 파마하는 미장원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공짜로. 세상에 그런 기도원 원장이 어디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환자를 고쳤는데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와서 환자들이 감사 헌금을 너가 뭐 감사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나은 사람들이 감사 헌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필동에
빌딩이 두 채 있었어요. 요사이 빌딩은 뭐 수도비 많지만 그때는 빌딩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2층 집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빌딩이 두 대. 뭐 이제 파산 넘어가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권사님 우리 파산에 넘어가면 본전도 못 고칩니다. 이거 좀 인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인수한 기업이 몇 채가 됩니다. 몇 개나 됩니다. 그리고 불암동에 있는 그 불암동에 불암산에 있는 불암동에 그 권사님이 그 감사함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얼마나 산지 알아요? 20만 평. 대단하죠. 근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입신 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늘나라 갔대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이게 뭐 집이 하늘나라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막 철비한데 대단하더래요. 그래서 전신의 권사님이 생각하기가 내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는 권사인데 내가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중에 내 집이 하나 있겠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문패가 전부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요 정도 내 집이 요 정도 될까 해가지고 봤더니 현신이라는 문패 붙은 집이 없더래요. 요거보다는 좀 작은 문패인가 해가지고 또 작은 집인가 해서 봐도 없더래요.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봐도 현신의 문패 붙은 집이 없더래요. 몇 바퀴를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누군데 대한민국의 현신의 권사 아니냐. 용산 기도소에 내가 원장인데 내 문패가 없을 리가 있냐. 그리고 있는데 옆에 천사가 와서 권사님 왜 그래요? 내 집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문패를 아무리 찾아봤더니 문패가 없어서 그 권사님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몇 바퀴를 다니면서 봤는데 없다. 그러면 권사님 집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권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내 집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용산기도원 원장 현신의 권사입니다. 근데 내 집이 없다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더니 하늘나라에는 잘못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입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성경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거듭받았으니 거듭이고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해서 병자를 고쳤지만 현신의 권사님이 고친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친 겁니다. 그러면 감사헌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바쳐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고치셨으니까 내가 고친 거다 해가지고 그 감사헌금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고친 줄 알고 내가 감사헌금을 받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 북한 선교원 하는 목사님 그 재단에 그 현신의 권사님 땅하고 그거 다 바치고 세상 받았습니다. 나 이거 들은 소리야. 근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남에 있는 새성남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차에 태워가지고 갔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현신의 권사님하고 고향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할 때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 고향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한 게 맞느냐 그랬더니 실제 그랬더니 근데 현신의 권사님은 그래 바로 알고 바로 잡아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원장, 교회, 기도원 원장들, 또 교회 목사들
그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가 한 건 줄 알고 감사한 가져오면 교회를 바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은사주의라고 해요. 은사주의. 은사는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은사를 잘못 쓰면 은사주의자가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집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아니고 내 안에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듣기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체험.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아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간 가더라도 찾아주세요.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뭐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오늘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지금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하고 뭐 도성교회 그 집사 이야기하고 이건 내 설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설교입니다. 설교는 평가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예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말이야. 아이고 은혜가 있다 없다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설교하면서 증거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저거 사람의 설교가 예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가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믿는 자 안에서 뭐 해요? 역사하는니다. 역사가 뭐죠? 막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건 몇 번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억에 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레마와 로고스.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매번 목사의 설교 듣죠.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은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내마로 받아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느냐?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뜻이 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요, 한 달 후에 시험 봐도 점수가 80점, 90점 나와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머리도 들어간 게 아니라 일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주신 것보다도 이번에 또 더 깊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고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배운 성경 말씀은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정형입니다. 자기 눈에 덜보는 안 보이고 형제의 눈에 피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능력보다도 더 이어서 우리의 영과 홍과 심령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그러니까 뼈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희한하게 성경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까 그 현신의 권사님 막 기도할 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러는 그 대단한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다고 교회 안 하고 어디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자꾸 말씀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이 자꾸 또 오르는 거야. 이걸 이제 자꾸 들으면 듣는 귀가 자꾸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되지. 할렐루야.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 학위가 석사학위냐 박사학위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높은 산이 그치는 데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저 교회 나왔다가 왔다가 기도하고 그저 주여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참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겨우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영화로운 영화구원도 기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과거에 몇 번 증거했던 말씀을 다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청결한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